있지만 나약한 믿음으로 죄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음을 알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부디 외면하시지 말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산과 들이 초록빛으로 물드는 이 아름다운 계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이 계절처럼 우리의 믿음도 아름답게 성장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삶이 주 안에서 시절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옵고 나태함과 교만함, 가식을 버리고 주의 말씀 안에 살며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주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고 언제 어느 때나 온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다윗처럼 우리들도 생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축복받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때 이를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주는 응답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담대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코로나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사 그 말씀이 침체된 우리 영혼에 영적 회복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으로 여성 중창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였
아름다운 가사가 담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능력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얼어붙었던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고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한 달을 다시 시작하는데 이번 달에 수입을 1,000만 원까지 올려주시면 제가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10의 2조면 얼마예요? 1,000만 원에? 계산들이 잘 안 되시나요? 200만 원이죠. 그렇죠? 20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달에 장사가 참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돼가지고 한 달이 지난 후에 결산을 해봤더니 수입이 800만 원이나 나왔어요. 그것을 보고 이 김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계산도 빠르시네요. 벌써 10의 2조를 떼어 놓으시고 나머지를 저에게 주신 겁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안 웃으시네요. 재밌는 얘기인데 김 집사님이 원래 1,000만 원 벌면 20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는데 벌써 하나님이 200만 원 띄워놓고 800만 원 저에게 주신 거잖아요. 집사님은 10의 1조는커녕 10의 2조를 드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1조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에 부담이 확 오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드리는데 조심스럽기는 해요. 한국교회에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신앙인들 사이에는 11조에 대한 논란이 있죠. 심지어는 11조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11조에 담겨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목회자로서 11조 안에 담겨진 그 신앙이 너무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만군의 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만군의라고 하는 이 수식어 그리고 다른 그 수식어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그 수식어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규명해 주는 수식어입니다. 그러면 언제 만군의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을까?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싸움이 났을 때, 그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군대의 왕이십니다. 대장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어디에서도 대적이 쳐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전쟁 상황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로 시작하고 있을까? 어떤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시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전쟁이냐? 사랑의 전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전쟁이죠. 좋은 예로 자녀들을 키울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장난이 아니죠.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라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간섭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철없는 자녀들은 간섭을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죠. 사랑은 전쟁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싸울 필요 없지요. 잘못된 길로 가던 말던 안타깝지만 내 자식이 아니니까 싸우면서까지 간섭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잘 돼야 하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보는 부모만큼 마음이 아픈 것이 없으니까 자식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지금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멸망길로 가는 것이 불보듯 뻔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만군의 여호와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7절뿐만 아니라 3장 1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랑의 전쟁을 쉬지 않겠다, 끝까지 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길 때까지, 하나님이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이루어내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도 없고, 하나님이 전쟁을 한번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기필코 이겨내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떻길래,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라기를 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포로에서 해방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근데 고국으로 돌아와서 봤더니 상태가 어떠냐면 고향 땅이 너무 황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결정적으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성전이 허물어져 있었던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킵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말에 힘을 얻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그 공사를 완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도 복을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어도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믿어도 별것 없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예수 믿는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신앙적인 타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타락이 왔느냐? 신앙이 형식화된 겁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이 담기지 않는 껍데기 신앙만 남은 상태가 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진실된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예전과 같이 드리던 습관대로 드리면 마음이 편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려도 제사 드리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채물 가지고 가야지. 드리기는 드리는데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먹지 못하는 것 갖다 드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 쓰다 남은 것, 내다 팔 수 없는 것, 병든 것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겉모습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죠. 변함없이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면서
그 신앙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성전 건물만 번듯하게 재건했다고 해서, 예배만 정기적으로 드린다고 해서 그게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잡겠다, 바로 세우겠다. 다시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오리까? 이 말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멀리 했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빼먹었습니까? 헌금을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씀하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말씀을 하시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시죠. 아니, 설령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고 해도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엉뚱하게도 이 상황에 11조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미궁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 참된 신앙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1조에 원조격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큰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 전쟁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적들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가족과 그리고 재물을 다 뺏어갔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반기는 사람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소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뜻밖에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일컫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이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식어는 그냥 수식어가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천재 주제이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그 수식어가 주제라고 하는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큰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내가 봐도 내가 대견하지 않겠습니까? 의기양양하게, 그죠? 어깨에 힘을 탁 주고 이게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멜기세덱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네 지혜로 그런 것이 아니야. 네 병력이 강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이기도록 복을 주신 거야. 그러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하라 라고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전체적인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인생을 주장하셔. 네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금방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뭘 드려요? 그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인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담긴 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14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11조의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후에 이번에는 거기에 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소돔 왕이 있었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당신이 목숨을 내놓고 그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셨으니 모든 것이 당신의 공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데리고 온 내 사람들 외에 모든 전리품은 당신이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성적이 잘 나온 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거야. 이번 일이 잘 된 건 내가 그렇게 고생한 덕이야. 내가 피와 땀을 흘려서 뼈빠져라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은 소득을 거둬들인 거야. 내가 벌은 것이지 내 거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아브라함이 금방 누구한테 배웠어요? 멜기세덱에게 배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를 잘하는 사람 같아요. 잘 받아들이고 믿음의 기초를 놓는데 잘 사용하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고 맹세를 하는데 뭐라고 뒤에 말하냐면 나는 이 전리품 중에 실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전리품을 가져가면 뒤에서 네가 그럴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저렇게 잘 사는 것은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가 된 것은 내가 그때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할 거 아니요. 그러니 나는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말 듣고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11조 안에 들어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자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그 문자 안에서도 11조가 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11조는 10개 중에 몇 개를? 한 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럼 100개면 몇 개 드리겠어요? 100개면 10개를 드리는 거죠. 10개 중에 한 개를 드리는 게 11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11조는 이렇게 단순한 산술적인 개념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 단순히 물질적인 11조를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인들, 특히 성경 안에서 숫자는 숫자마다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럼 11조 할 때 그 10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 그렇죠? 10. 10계명이 몇 개예요? 10개로 돼 있잖아요. 10계명. 그렇죠. 10은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의미로 다가와요. 모두라고 해요. 모두. 전부, 완전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개를 드려요? 하나를 드리잖아요.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1, 2, 3, 4 이렇게 순서를 쭉 나열해 놓고 첫 번에 있는 그 하나 이게 아니라 순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대표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하나도 하나님 것이지만 나머지 9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9개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 하나님께 하나 드렸으니 나머지 9개는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쓰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11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11조 중에 1은 대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대표로 하나를 뽑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9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요, 다 주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주권자야. 이 말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은 같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1조는 신앙인 거예요. 신앙. 11조를 신앙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11조가 물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11조를 드리는 것은 10분의 1을 물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11조를 드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11조는 정확하게 드리는데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것은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이가 망나니 아들이에요. 행실도 좋지 못하고 불성실하고 하고 다니는 꼬라지를 보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봐줄 수가 없어요. 이런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찾아왔어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제 나이 벌써 30 됐습니다. 이제 독립을 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사업 미천 좀 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어요? 내줬다가는 금방 보는 거 다 말아먹을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 행실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꾸락선이로 어떻게 사업을 한다고 그러냐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 자금을 대주는 대신에 이렇게 말하죠. 이놈아, 옷이나 좀 단정하게 입고 다녀라 이놈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아들이 이 말을 이렇게 곡해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단정하게 입고 왔어야 하는데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돈을 안 대주시는구나. 다음에 할 때는 옷을 잘 입고 와서 아버지한테 다시 요청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옷이나 단정히 입고 다녀라 라는 말은 대표적인 말이에요. 네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보니 네 행실도 그렇고 네 마음도 그렇고 네 삶도 그렇고 그런 생각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11조가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11조는 물질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1조 신앙으로 삶의 전체를 살겠다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11조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에서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근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아주 사소한 풀이거든요. 풀.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11조는 철저히 드리는데 정작 삶 가운데 11조 신앙으로 살지 못한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고 껍데기 신앙을 가졌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1조를 드리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드려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근데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그 안에 또 하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같은 의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들의 영원한 11조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11조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란 말이에요. 대표.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누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진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11조가 되십니다. 그러면 생각을 잘 해보세요. 예수님이 대표로 드려졌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는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도 없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멸시천대 받으셨으니 나는 이제 영광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라고 하는 말은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대표자가 되시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대표자시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서 누가 나와야겠어요? 작은 예수님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 기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자를 봤더니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야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또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11조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삶을 도둑질해서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랑의 전쟁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바른 11조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11조 안에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제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11조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11조를 드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11조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11조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70장 찬송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에게 한량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생명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며 선한 목자이시는 주님께서 푸른 초당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세상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구하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풍족히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치료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며, 삶에 지친 성도가 있습니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시고,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쉼을 얻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과 수요일까지 남부 연회가 있습니다. 연회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입니다. 원래는 한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연회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4교회 정도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또 코로나가 격상이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각 지방별로 교회를 선정해서 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은 가양교에서 모이게 되고요. 온라인으로 연회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되도록이면 일부 예배 좀 많이 참석하셔서 1, 2부 고르게 분포가 된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424장 하시고 524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11주 신앙으로 하나님께 구별되고 드려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